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힘들다라는, 그리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힘든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서 부쩍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을 하는데 특별히 올해도 이 복권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서요, 이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올해 복권 발행액을 훨씬 더 증액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6조 6,51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6조 7,12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아시죠? 로또가 작년에 얼마만큼 판매액이 얼마만큼 됐냐면 5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작은 돈으로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복권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이 복권이 있어서 좋은가라고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73.7%가 그렇다, 복권이 있어서 그래도 좀 살만하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럼 복권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39.2%가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는 게 그 복권이어서 나는 이 복권이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성실하게 살아가서는 행복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권처럼 어떤 한 번의 기회, 어떤 그런 일확천금과 같은 기회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로또가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보면서 우리 인생에 사실은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 로또나 여러 가지 것들,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삶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로또 안에서, 복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 다
뚫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 나눴던 것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도님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어머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친밀했던 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길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이분이 말씀해 주는데, 목사님 제가 술도 정말 많이 먹었고요, 술 먹으면 2차, 3차, 4차, 점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막 끌고 다니고요, 막 그랬고요. 심지어는 돈도 젊을 때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막 한 게임에 수천만 원을 아이템 사는데 투자해서 막 그 게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게임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처럼 막 수천만 원을 들여서 아이템을 사진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돈이, 또 술이, 친구들이 2차, 3차에서 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니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분에게 기쁨을 주고, 게임의 것들이 정말 기쁨을 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사랑해 줬던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그 공허함, 그 마음의 짐, 그리고 두려움, 그 마음의 슬픔들을 하는데 아무리 수천만 원을 투자했던 게임을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2차, 3차, 4차를 가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즐거움을 있는데 이게 내 안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접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분을 보면 그런 삶이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는데, 그러셨구나, 이분에게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아이템을 키웠던 그 게임도, 그리고 술자리에서 만났던 친구도, 2차, 3차에 만났던 그 유흥거리도 이분에게는 그 슬픔을 뚫어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 술자리를 가지 않고 2차, 3차를 가지 않고 게임도 조금만 하시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은 제게 다른 돌파구가 있습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더라고요. 어떠냐면 집안의 막내였어요. 근데 막내면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천덕부러기, 사랑받지 못하는, 온통 관심은 형제들의 윗대에게만 있고 자기는 천덕부러기, 관심 박이었던 사람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우정을 꿈꿀 수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안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참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비교하고 무시하고 그런 아내를 만나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도 어떠냐, 자신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래서 되겠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온통 그를 향해서 그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겨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라고 온갖 감정을, 오문을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를 다 그 사람한테 쏟아 붓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아버지와 원수와 같은 관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복권이 삶의 돌파구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냥 단순히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깊은 문제들이 이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말했던 분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분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셨든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윗, 뭐 훌륭한 사람이지, 뭐 이름 들어봤어, 뭐 역전의 용사, 아니면 작은 사람이, 소년이 뭐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찔렀던 사람.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스포츠나 아니면 이런 데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뭐 비유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하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아실 텐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예전 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의 모습이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다윗은 위로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기대가 1도 없었던 사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민족의 지도자가 왔을 때 너는 양처, 7번째 형까지는 사무엘님 만나러 가자. 왜요, 아버지? 말할 수도 없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너는 거기 자리에 나갈 그런 레벨이 되지 않아.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위를 뛰어넘는 좋은 친구를 정말 만났습니다. 그게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수식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을 만났는데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요나단의 아버지, 즉 사울왕에게 있는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그의 결혼 생활은 암울함 자체였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당신은 왜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요? 비교하고요. 당신은 품위가 없어요. 당신은 정말 권위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비교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 때 이 미갈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이전의 남편을 깊이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죠. 당연히 장인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 게 일평생의 목적이었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자신과 함께 고난의 역경을 거쳤던 동료들이 위기의 순간에 너 때문이야, 다윗에게 온갖 칼을, 온갖 눈초리를, 온갖 감정의 쓰레기를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을 돌아보면 켜켜이 쌓여있는 고난과 켜켜이 쌓여있는 외로움과 켜켜이 쌓여가는 두려움 가운데 숨막히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외롭고 비참한 인생의 순간이 많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외로움에, 그 두려움에,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들을 돌파하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복권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다윗에게는 그 어둠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 외로움의 순간에 항상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다윗의 삶을 돌파하는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을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돌파구를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냐? 힘과 용기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왕을 피해서 한 10여 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잘 도망 다녔습니다. 용기 있게 도망 다니고요, 때로는 의연하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했지만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꺾이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정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진짜일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일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망의 10여 년의 끝자락에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가 손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을 받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망명을 들어가고, 거기서 정말 그 왕 앞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요청해가지고 블레셋 땅의 한 성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고 그곳에서 거하라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10여 년 만에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울의 손에 넘겨질지 모르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거짓으로요. 그는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부르실 거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연기를 꽤 잘했나 봐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에게 흠뻑 빠진 사람으로 믿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윗을 초청합니다. 너도 가자. 너도 힘들었지? 너도 도망 다니는 사람 힘들었지? 사울이 너의 원수잖아. 가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고민됐어요. 가야 되나? 내가 이 전투에 참여하면 나는 지금은 도망자고 지금은 망명자지만 이제 민족의 배신자로 맨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그들 앞에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간다고도 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아기스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싫다고 한 거예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 나는 너랑 함께 가고 싶은데 내 부하들이 너를 안 된다네. 내 마음 의심하지 마. 너 잠깐 시글락성에 가 있어. 갔다 와서 너랑 또 교류를 하자. 다윗이 돌아가면서요,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가는데요, 웬일이요? 그 시글락성을 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있고 점점 가까이 갈수록 불에 타 있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데 다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어? 라는 그 슬픔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노를 높여서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이 꺾여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어찌 버텨왔던 사람들, 어찌어찌 자신의 고통은 이겨왔던 사람들이, 가족, 특별히 자녀들의 슬픔, 자녀들을 잃었다라는 그 슬픔 앞에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백성들도 다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어디로요? 다윗에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너를 따라서 10여 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내게 주어진 게
이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야 했어? 너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너와 함께 광야에서 잤고 너와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야? 풍요하지 않아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가족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건데 결국 이거야? 그래서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러한 동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쏟아집니다. 다윗 역시도 울었어요. 왜요? 다윗의 아내들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를 향한 저기가 동료들 앞에 자기의 등을 맡겼던 그 전우들에게서 저기만이 느껴집니다. 사리가 느껴지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때쯤 지었다라는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시편 25편인데요. 제가 이 시편 25편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주님,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뚫고 나왔을까요? 시편 56편 3절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은 다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방황할 때 그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을 담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어. 내가 비록 유리하고 방황했고 두렵고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셨어.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런 느낌을 언제 받으십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뚫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뚫어내 주실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해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함께 그린 교회에도 여전히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로 힘들고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돌파구를 삼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돌파구 안에서 그 시간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세상 앞에서 나는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나는 복권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있습니다, 나는 지위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죄송하지만 꺾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꺾여지지 않는 것이 있고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 걸음 용기를 냈어요. 같이 죽고 싶었어요. 같이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걸음 용기 내서 한 게 뭐냐? 그들을 설득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신앙인에게 한 걸음은 뭘까요? 기도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전히 다윗은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작은 단초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역전시킬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대신 뛰어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그분을 모셔올까요? 기도로.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랠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주시고 들어와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위가 높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위가 높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므로. 지위와 권세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에게 응답해 주시 않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많이 가진 것, 유력한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작은 신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비천하에 처할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부른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작은 신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큰 기도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알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든지 묻고 구하고 우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예화로 드렸던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항암 투병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무더운 날 검정 봉다리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힘드시죠? 항암은 어렵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두렵진 않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참 암이 유익합니다, 저는 암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분은 암을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분에게는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언제 나을지 어떻게 재반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이게 나아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은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하루하루가 불안하니까,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들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면 암이 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내가 돈이 없을 때 기도하면 돈이 생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위중한 상황에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궁핍하다면 왜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훨씬 더 기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구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병이 나았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미라클 메이커세요.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간증이 있습니다. 큰 기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하나님, 나는 언제 이 병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니까 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세상 사람도 병이 나으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다른 걸 찾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어둡고 괴롭고 두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 두려움을,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 그게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그게 어쩌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돌파구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좋은데요,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왜요?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불려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오는 그 여정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 사흘길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다윗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왕에게 갔다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벌써 사흘 전에 이렇게 앞뒤로 이 단어를 두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 이름 모르는 한 소년을 아프게 하셔서 다윗이 쫓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힌트를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과 병사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 일하셨는데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버린 줄 알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빠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나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나한테 한 번만 말해봐봐. 지금 때가 됐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는 오늘 우리의 돌파구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돌파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성도님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요, 막 밤낮 없이 유흥을 즐기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꺾여질지 모르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리 일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때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 아니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뚫어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다윗처럼요,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연약해졌을 때,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져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 그 손으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많이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뚫고 나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그를 사랑함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외롭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돌파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낭만하고 넘어져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하나님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돌파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작은 신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실함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오늘도 이겨나가고 오늘도 세상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힘도 은혜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험한 세상에서 인생의 돌파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